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합수련회가 있는 날 아침입니다. 수련회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에 오륜 빌리지에서 뵙고요. 아쉽지만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수련회 설교를 링크해 드릴 테니 함께 들으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으니 담대하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에서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피할 길을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후자 쪽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는데 순서를 정해서 맞이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차례로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그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앞에 나아가서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히고 형 에서에게 엎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차등해서 배치한 모습은 마치 봉건 군주에게 신하가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독일 성서 주석은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지요. 하지만 이 순서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의 역순으로 배치합니다. 시녀, 레아, 라헬과 요셉. 이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에서를 만나는 순서에서 가장 멀리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은 전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열렸지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한 두려움과 이전의 습관과 계산적인 행동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습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지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 다음날 그 체험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습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예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20년간 종처럼 살았던 삶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맨 처음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형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용기를 낸 행동이지요. 야곱이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한 것은 목숨을 걸고 맞이한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이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은 많이 있지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온전한 성도와 백성으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한 번의 거룩한 예배,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누림,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성도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시간, 그리고 순종의 시간이 겹겹이 쌓일 때 서서히 예수님을 풍성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또한 수련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갈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거하며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함께 묵상할 것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환대합니다. 이에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에서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큰 가족과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예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으며 에서 형님을 만나니 더욱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에서에게 드리지요. 그러자 에서도 자신이 풍족하다고 하면서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강권하니 그리고 예물을 받으라 하니 에서가 예물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는 하지만 조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식들은 연약하고 자신의 양떼와 소떼가 먼 길을 왔기에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라 하지요. 그래서 나와 가축과 자녀들의 걸음을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 에서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입니다. 야곱은 하루만 급하게 이동하면 모두 죽을 것이기에 세일로 천천히 가겠다고 하지요. 이에 형 에서는 16절에 보면 먼저 세일로 갑니다. 하지만 17절에 야곱은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음으로 이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이동 동선을 보면 숫곳에서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후 베델로 내려갔지요. 이렇게 보면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갔지만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이는 방향도 다르고 거리도 멉니다. 세일은 에돔 산지 남쪽 방향에 있고 세겜은 북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도 사람이 걸어서 걷는 거리로 친다면 250km에서 300km나 됩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 야곱은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에서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세일에 정착해서 살았지요.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렸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요. 에서가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에 판 것에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팥죽을 붉은 것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붉은 것의 어근이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며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오늘날 사해 남동쪽이며 요르단 남부이며 붉은 땅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이 에서가 얼마나 창대했냐면 36장 전체가 에서 에돔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거부하였지요.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37편에는 예루살렘의 패망 때에 에돔이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돔이 완전한 이방 민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행하자고 했을 때 야곱은 동행하지 않았고 또한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도 않고 방향이 다른 세겜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야곱은 여전히 형을 경계하고 있었고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과도 연결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거의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 종처럼 살아왔고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도망자의 삶이 피부 속 깊이 새겨져 있었겠지요. 그러니 에서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지붕 아래 두 가장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 형이 큰 재산을 이루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형 에서를 따라가 그곳에 살면 라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곧 따라간다고 했지만 방향을 돌려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후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만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지낸 것만 창세기 3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야곱이 에서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거주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 에서의 영향력 아래 살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에서와 야곱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였지만 함께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형 에서 아래에서 살면 안 되는 일이지요. 에서 훗날 굳이 야곱을 찾아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이름도 받았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여전히 두려워했고 계산했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런 야곱을 붙드시고 언약의 길로 인도하셔서 서서히 하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흔들립니다. 결단하고도 넘어집니다. 기도하고도 또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지만 에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평화를 이루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평화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삶의 방향은 달랐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까? 세상에서의 안정성입니까? 편히 사는 것입니까? 무언가 일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서 흔들리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과 화해하며 살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문안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